오늘은 가정의 달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가정이 그 어느 해보다 우리 장로님 기도하신 대로 더 행복하고 더 기쁘고 더 즐거운 일들이 우리 신실의 성도들의 가정 안에 풍성하게 넘쳐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그리고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부모를 공경하라 라는 말씀은 성경에 참 많이 등장합니다. 이제 어느 곳에 등장하는 것보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이 성경의 전체를 우리에게 계명을 주었을 때 10계명으로 축약을 했는데 그 10계명 안에 부모 공경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다는 거죠. 그리고 1계명에서 4계명까지는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속에서 지켜야 될 계명이고 6계명에서 10계명까지를 사람들과의 공동체 삶을 통해서 지켜야 될 계명을 주신 거거든요. 그런데 사람과의 관계의 계명 중에 첫 번째가 뭐냐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는 겁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읽어드리면 내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내가 하나님 여호와가 내게 준 땅에서 내 생명이 길리라. 오래 사는 게 그 당시 복이었죠. 장수의 복이 있었죠. 요즘에는 오래 사는 게 아니라 건강하게 오래 사셔야 되죠. 그런데 부모를 공경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기독교에서 어떻게 보면은 이 세상 사람들이 우리 기독교를 제대로 알지도 못하고 성경도 모르는 사람들은 뭐 제사 문제를 일컬으면서 참 교회 다니는 사람들, 기독교인들은 부모에게 참 불효한다 이런 얘기들을 참 많이 하죠. 모르는 이야기죠. 오히려 성경은 부모에게 공경해야 될 것을 매우 강조하고 있고 더 강하게 뭐라 그래요? 부모에게 잘못하는 사람은 죽여야 된다고까지 표현을 할 정도로 강하게 어조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혹시라도 누가 그런 얘기를 하거든 마음으로도 그렇고 실제적인 생활 속에도 그렇고 우리 기독교 교회만큼 이 부모 공경을 강조하는 종교가 없다라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좀 알고 있는 게 필요합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을 명령하시고 난 뒤에 그의 상급으로 주실 복을 언급을 하고 있다고 하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는 자녀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받게 되어 있다고 하는 거예요. 거꾸로 말하면 부모에게 효도하지 않고 부모에게 저주하고 부모에게 잘하지 못하는 사람들에게는 멸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저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에 대한 도리를 우리가 잘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출애굽기를 통해서 모세에게 주신 이 부모 공경의 말씀은 모세의 말이 아니라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세요. 그러니까 부모를 공경하라 라고 하는 이 명령어는 모세가 이야기한 게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자녀들에게 명령어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부모를 공경하는 것이 당연한 것이다 이렇게 명령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인만큼 효자가 없고 효부가 없어요. 예수님도 마지막 그 십자가상에 돌아가실 때에 자기 어머니를 그 제자 요한에게 부탁하잖아요. 더 나아가서 이삭은 자기 아버지 아브라함에게 효도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모리아 산에 데리고 가서 그를 제단을 쌓아놓고 그를 제물로 바치려고 하는 순간까지도 묵묵히 순종했던 그 이삭의 모습을 우리는 생각할 수 있습니다. 야곱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어머니가 일찍 여의고 파란만장한 인생을 살았지만은 마지막 그 애굽에서 아버지를 그 효도하고 모시는 모습을 통해서 이 야곱도 그의 아버지 이삭을 잘 섬기는 효도하는 아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창세기 26장에 보면은 에서에 대한 이야기가 나옵니다. 에서는 이 야곱하고는 좀 다른 그 삶을 살았죠. 요셉하고는 다른. 그러면서 그는 이방의 여인, 해족 속인 여인들을 차례로 아내를 맞이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니까 창세기 26장 35절에서 이 에서의 결혼을 보고 이런 말씀이 기록되어 있어요.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에 근심이 되었더라. 그러니까 자녀들이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은 부모의 근심이 되는 자녀도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본론적으로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오늘 잠언 23장 우리가 읽은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부모를 공경하는 이 자녀들의 자세는 어떠해야 되는가, 그 부분을 좀 본론에서 살펴보려고 하는 것입니다. 23장의 내용을 보면은 세 가지 정도로 우리가 설명을 해볼 수 있습니다. 22절 말씀에 보면 너를 낳아준 아버지에게 순종하고 늙은 어머니를 업신여기지 말라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 말은 부모의 말씀에 청종하고 부모를 존귀히 여겨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의 말씀을 거역하지 말라는 의미도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부모의 말씀에 순종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업신여기지 말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바뀌면서 그 부모는 자식을 위해 일평생 희생을 하면서 살아가는데 이 자녀들은 자기들이 뭐 잘해서 잘된 것처럼 부모를 업신여기는 자녀들이 이 세상에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근데 그러면 안 된다는 거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고 이거를 우리가 분명하게 인지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 낳은 어미에게 청종하고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 즉 업신여겨서는 안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태어난 우리 자녀들은 부모님을 경히 여기거나 업신여기거나 그를 삶을 살아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누구나 다 어머니와 아버지를 통해서 태어나고 우리는 어린아이 시절을 다 지나고 지금의 성장한 장성한 어른이 되었는 것을 우리는 알고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잠언의 4장에 보면은 나도 내 아버지에게 아들이었으며 내 어머니 보기에 유약한 외아들이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우리는 누군가의 아버지와 어머니의 자녀로 태어났고 연약할 수밖에 없는 그 과정 속에서 그 부모님의 돌봄 가운데 우리가 성장해 왔다고 하는 것을 인정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아버지와 어머니 부모를 귀하게 여길 줄 아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이, 힘이 있을 때는 귀하게 여기고 힘 다 빠지고 기운도 없으면은 업신여기는 이런 자세는 우리 하나님을 믿는 믿음의 자녀들에게 있어서는 안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나에게 대단한 것을 물려주지 못했을지라도, 부모가 나를 키우면서 뭐 호강시켜주며 키우지 못했을지라도,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것 하나 있죠. 부모가 나를 이 세상에 있게 해준 것만으로도 우리는 감사해야 돼요. 지금 이 자리에 우리가 있다는 것 자체가 부모님의 은혜에 감사해야 될 우리 자녀들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른 지방과 더 좋은 걸 가진 지방과 비교를 하면서 이렇게 우리는 이런 걸 가지지 못했다고 탓하고 원망하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 어릴 때 제가 언젠가 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학교를 가려고 그러는데 학용품이나 뭐 이렇게 돈을 쓸 일이 있어갖고 학교 가면서 가방을 탁 메고 우리 어머니한테, 엄마 나 오늘 뭐 사는데 돈 줘야 되는데, 그런데 우리 어머니는 그 아침에 돈을 구하러 옆집으로 가는 거예요. 참 우리 집은 가난하구나. 이제 어릴 때 이제 그런 생각을 한 거예요. 내가 좀 더 그러면서 이제 가보면, 이제 학교를 가서 보면 나는 맨날 김치에 도시락 싸가는데 어떤 애는 햄도 싸오고 그 크고 막 계란 부친 그 햄 있잖아요. 어떤 애들은 막 멸치도 싸오고 막 그러는 거예요. 막 오뎅이 어묵도 싸오고. 나는 왜 맨날 김치만 도시락 반찬을 싸가야 될까? 그랬던 적이 있어요. 내가 저런 집안에 태어났으면. 우리 친구 중에 하나는 얼굴에 화상을 입었는데 걔는 밥을 못 먹으니까 우유하고 카스테라를 갖고 와서 점심을 먹는 거예요. 얼마나 먹고 싶던지. 근데 우리는 그 카스테라 하나 사 먹을 돈을 안 주었어요, 저한테. 그때 어린 마음에 야, 나도 좀 부잣집이 태어났으면. 그런 생각을 한 적이 있어요. 근데 제가 크고 나서 보니까요, 우리 집이 안 가난했어요. 저희 아버지가 공무원이었거든요. 저희 집이 논농사를 많이 졌어요. 근데 우리는 그렇게 안 줬던 거예요. 참, 그래서 그런 적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부모가 우리에게 뭘 해줘서 우리가 효도하는 게 아니고, 뭘 해주지 않았기 때문에 효도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그런 거에 상관없이 부모님 때문에 내가 이 세상에 태어났고
지금 내가 이 자리에 있다고 하는 그 자세 자체만으로도 우리는 부모님께 효도해야 될 이유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세요. 내 부모를 공경하라. 이거는 하면 되고 안 해도 되는 게 아니라 의무로 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어떻게 보면은 나무의 뿌리와 같다고 하는 것입니다. 나무가 풍성하게 잘 자라고 또 열매를 맺고 하려면은 뿌리가 아주 좋고 든든해야 됩니다. 근데 뿌리가 죽으면 밭에 이 겉에 보이는 그 나뭇잎도 시들시들하고 말라 비틀어지고 결국에는 그 나무가 죽어버리거든요. 그래서 나무가 잘 자라고 튼실하게 자라고 좋은 열매를 맺어서 나무의 역할을 하려면 뿌리가 든든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가정의 뿌리는 부모님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부모가 든든하게 받쳐 있기 때문에 지금의 우리가 있는 것이고 그 부모님으로 인해서 우리의 길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평탄하게 왔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뿌리가 중요한 것처럼 가정에서는 부모가 매우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룻기에 보면은 룻의 가정의 이야기가 등장을 하지 않습니까? 룻이 그 베들레헴에서 넘어온 한 가정의 남자를 만나서 결혼을 하죠. 그런데 그 결혼을 해서 그 지역에서 살고 있다가 결국 시아버지도 죽고 자기 남편도 죽고 시동생도 죽어버렸어요. 그러니까 그의 어머니, 시어머니가 이제 그 며느리들에게 면목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네 아들들도 죽었을 거니까 너희들도 너네 집으로 돌아가라. 그러니까 그 작은 동서인 우르바라고 하는 여인은 자기 집으로 돌아가죠. 그런데 이 룻이라고 하는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어머니께서 가시는 곳에 나도 가고 어머니께서 머무시는 곳에 나도 머무르겠나이다. 어머니의 백성이 나의 백성이 되고 어머니의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이 되시리니 어머니께서 죽으시는 곳에서 나도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이게 바로 시어머니를 모시는 룻의 효성이 지극한 모습을 보여준 겁니다. 자, 그리고 나서 어쩔 수 없이 그 모압을 떠나서 원래 있던 고향 베들레헴으로 돌아왔어요. 근데 이 두 여자가 왔으니 이게 먹고 살기 막막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나이 드신 이 시어머니가 가서 일을 하자니 힘들고 어려우니까 이 며느리인 룻이 이게 가서 이제 남의 밭에 가서 떨어진 이삭도 줍고 먹기 전전긍긍하며 이렇게 모시고 살았던 거예요. 근데 하나님이 이 효도하는 이 룻을 보고 그냥 내버려 두지 않습니다. 그 당시 땅 부자여 나름대로 부유했던 보아스라고 하는 남자를 만나게 되고 그 남자와 결혼을 하게 돼서 그 이후에 모든 삶이 형통했다라고 하는 내용이 룻기에 있는 말씀이에요. 근데 룻기 마지막 부분에 가면 4장의 마지막 부분에 가면 이렇게 성경은 끝납니다. 살몬은 보아스를 낳았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았고 오벳은 이새를 낳았고 이새는 다윗을 낳으니라. 여기 살몬이라는 사람이 누구인가 성경을 좀 보면은 여호수아 2장에 보면은 여리고 정탐꾼으로 갔던 사람 중에 한 명이 살몬입니다. 이 살몬이 여리고 정탐으로 갔을 때에 위기를 처하잖아요. 그때 기생 라합이라고 하는 여자가 이 정탐꾼들을 숨겨줬어요. 3대 나무 지붕 밑에다가. 그리고 내가 올 때 당신에게 은혜를 내가 갚겠다라고 혹시 이 성이 멸망할 때에 그 빨간 줄을 매놓으십시오. 이렇게 하고 떠났어요. 그리고 이게 멸망이 되고 진행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살몬이 이 기생 라합과 결혼을 합니다. 그래서 여기 말씀대로 살몬이 보아스를 낳은 거예요. 살몬과 기생 라합을 통해서 보아스라고 하는 아들을 얻게 된 겁니다. 그리고 보아스는 오벳을 낳고 오벳은 이새를 낳고 이새는 다윗을 낳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등장하는 이 룻기에 등장하는 이 사람들을 보면 살몬도 그렇고 보아스도 그렇고 오벳도 이새도 다 금수저는 아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하나님 여호와 안에서 살아가기를 선택했던 믿음의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이 믿음으로 살았던 이 가정에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은 인물을 주어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갔다고 하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들은 현재 생활에 낙담하지 마시고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는 믿음의 사람들로 살아가는 것을 우리가 집중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앞길도 열어주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가정이 이런 다윗과 같은 신앙의 명문가를 이룰 수 있도록 하나님이 이끌어 주시는 거예요. 뭐가 채워져 있어서 좋은 것이 있고 갖춰져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우리가 믿음으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역사하셔서 길을 열어주시고 그 길을 열어주셔서 신앙의 명문가를 만들어주시는 놀라운 축복을 그들에게 주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은 우리가 십계명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처럼 철저하게 내 부모를 공경하면 결국 우리의 자손들에게 복이 임할 것이고 그 자손이 결과적으로 신앙의 명문가를 이루어 갈 것이며 그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은혜와 축복과 그리고 이런 은혜를 베풀으셨다고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경우에도 부모를 청종하고 부모를 업신여기지 않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또 한 가지 생각해 볼 것은 23절입니다. 23절 말씀은 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돈을 주고 사되 팔지 말아라 라는 말씀이 있고 25절에 보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여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라는 말이 있어요. 우리가 부모 공경을 위한 우리 자녀들의 자세 하나가 뭐냐면 부모를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해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23절에 기록되어 있던 이 진리와 지혜와 훈계와 명철을 돈을 주고 사되 팔지 말라라고 하는 말은 한마디로 요약하면 진리를 소중하게 여길 줄 알아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에는 이 지혜로운 말을 많은 내용들이 기록이 되어 있고 훈계의 말씀들로 가득 차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들을 한 귀로 듣고 그냥 한 귀로 흘려보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진리의 말씀들을 가슴에 새기고 이 삶의 자리에서 적용하고 실천하면서 결국 그것을 준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 이 진리를 소중하게 생각하는 자세가 필요하다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배우고 깨닫고 성경 안에서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가정이나 개인이 잘못된 걸 찾아보려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우리 가정이 든든하게 서 있고 우리의 신앙이 하나님 안에서 믿음 안에서 든든하게 서 있으면 그 가정과 그 삶은 잘 되게 돼 있어요. 하나님이 복을 주셔서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을 살아가도록 이끌어 가시게 되어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우리가 믿음으로 순종하고 반응하며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살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는 분이세요. 하나님은 흥하게도 하시고 망하게도 할 수 있는 하나님이시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의 흥망성쇠라든지 더 나아서 기중화복이라는 것들이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고 하는 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복을 주셔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주시는 복을 받아 누리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이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그 은혜 안에서 우리가 모든 삶을 평탄하게 살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서 하나님이 우리를 형통하게 해주셔야 우리의 삶이 형통해지는 거예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손에 달려있기 때문에 우리는 철저하게 그 하나님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녀들이 되어야 된다고 하는 것을 이 잠언의 저자인 솔로몬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셉의 일생에 대해서 우리는 또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요셉도 마찬가지로 인생이 참 기구한 인생을 살았지만 그래도 효도하는 삶을 살았던 아들 중에 하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버지를 끝까지 잘 모시고 살았던, 그래서 아버지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자녀가 되었다고 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오늘 25절 말씀에서 다시 한번 읽어드리면 내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이런 자세가 바로 부모 공경하고 효도하는
자녀가 해야 될 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잠언 10장 1절 말씀을 보면은 솔로몬의 잠언이라 지혜로운 아들은 아비를 기쁘게 하거니와 미련한 아들은 어미의 근심이니라. 어머니 아버지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그런 효자, 효녀, 그런 사람들이 되어지기를 간절하게 원하는 마음으로 이런 진리의 말씀을 교훈하고 훈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우리 믿는 하나님의 자녀들은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에게 즐거움이 되는 그런 자녀들이 되어야만이 바로 이 부모 공경을 우리가 잘 감당하는 자녀라고 인정받을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예전에 그 부모의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기를 위해서 애쓰는 자녀들이 있는가 하면 어떻게 하면 부모에게 슬픔이 되고 근심거리가 되게 할까를 또 연구하는 자녀들도 있는 것 같아요. 부모님 입장에서는 근심이 되고 슬픔이 되는 자녀도 똑같은 자녀이기 때문에 하나님 안에서 사랑으로 품는 것이 당연하겠지만 자녀들의 입장에서는 이왕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사람들이라면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부모를 즐겁게 하는 이런 자녀들로 살아가는 것이 바로 하나님 그리스도인 안에서 우리가 부모 공경을 우리가 해야 되는 자녀들의 자세요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한 가지만 더 말씀을 드리면 잠언 23장 26절에 보면은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내게 주며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아들의 마음을 아버지나 어머니께 드리는 것, 이게 뭐냐면 이 마음은 자신을 드리는 거예요. 자신을. 부모는 자녀들을 위해서 부모 자신을 얼마든지 드릴 수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자녀들도 동일하게 부모에게 마음을 두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으면 오리를 가자 그래도 심리를 가주는 거예요. 마음만 있으면 속옷을 달라고 하면 겉옷을 주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마태복음 5장에서 가르친 산상수훈의 교훈입니다. 마음이 문제인 거예요. 마음이. 세상 사람들이 뭐라 그래요? 세상 일 다 마음먹기 달렸다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된다고 마음을 먹으면 어떻게든 되도록 만드는 게 이게 우리의 삶의 생활의 어떤 모습이죠. 그런데 안 된다고 마음 먹으면 될 일도 안 되게 돼 있어요. 이걸 신앙으로 보면은 믿음으로 연결을 시키는 분들도 많이 있는데 여기는 마음이니까 마음 얘기를 좀 하자고요.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와 어머니께 드릴 때에 그것이 공경이고 그것이 효도입니다. 마음을 드리라고 하는 것은 부모님의 마음을 잘 헤아려 드려야 된다는 의미가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말에는 능력도 있지만은 말의 해석은 참 여러 가지로 되는 걸 볼 수 있어요. 우리나라 말이 참 어렵죠. 누가 말을 했는데 저 말이 의미하는 게 뭔가를 파악하는데 시간이 걸리는 거예요. 또 애매하게 이야기하시는 분들도 있어요. 이 직장에 가면 상사들도 그렇고. 예전에 제가 부교육자 할 때 부목사들이 여럿이 있는데 담임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는데 저 말이 의미하는 저 마음이 뭔가를 모르겠는 거예요. 그리고 움직이면 100% 잘못된 움직임이 되잖아요. 이 마음을 안다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릅니다. 그런데 부모는 자녀의 마음을 잘 알아요. 그런데 자녀들은 부모의 마음을 잘 몰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예요. 아들아 너의 마음을 아버지 어머니에게 두어야 된다라는 말이에요. 집중하는 게 필요합니다. 내가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부모님이 있는 그대로를 받아들이는 게 필요한 거예요. 그리고 그 부모님이 무엇을 원하신가를 바르게 캐치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아들의 마음이 아버지에게 드릴 때 그게 공경이고 효도고 그리고 우리들도 실제적으로 마음을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가정이나 교회나 직장이나 사업장에서 이 어떻게 살아가야 될 것인가를 우리가 잘 생각해요. 마음을 아는 것이 중요합니다. 마음을 아는 것이 소중한 것이고요. 마음을 아는 것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등간을 만날 때 그의 마음을 시원하게 해드려야 돼요. 그 시원하게 해드리는 것이 그 마음을 바로 알고 이해할 때 가능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만 있다면 우리가 가정이나 그리고 우리의 교회나 우리의 삶의 자리에 역사가 일어나고 변화가 일어난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문제라고 하는 것입니다. 제가 종종 말씀드리는 이야기 중에 하나가 뭐예요? 어떤 마음을 가지고 사람을 바라보느냐에 따라서 놀라운 변화가 일어나기도 하고 다툼이 일어나기도 하는 것입니다. 내가 누군가를 바라볼 때 못마땅해 하는 마음으로 바라보면 다툼이 일어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내가 누구를 바라볼 때 긍휼의 마음으로 바라보면 거기에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있고 사랑이 있고 기쁨이 있고 즐거움이 넘치는 그 자리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헤아리는 것도 중요하지만은 우리가 어떤 마음을 가지고 바라보느냐도 굉장히 중요한 거라고 하는 것입니다. 혹시라도 집에 갔는데 아내가 못마땅해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보시고 남편이 영 못마땅한 행동을 해도 그냥 긍휼히 여기는 마음으로 봐야 돼요. 우리 자녀들이 부모님 입장에 볼 때 영 안 맞잖아요. 안 맞는 이유가 뭔지 아세요? 세대 차이입니다. 이 부모의 세대와 아이들의 세대가 이게 차이가 나다 보니까 부모가 생각하는 것과 아이들 생각이 달라요. 그러니까 이게 이 다툼이 일어나고 갈등이 일어나고 이런 일이 생기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런 갈등이나 그런 다툼이 일어날 때 어떤 마음을 가져야 돼요? 아휴, 저 꼴보기 싫어 죽겠어. 이렇게 하면은 진짜 꼴보기 싫어져요. 근데 긍휼의 마음을 가지고 그럴 수도 있지 라고 생각을 하면서 바라보면 거기 안에 화해가 있고 화목이 있고 평화가 있고 기쁨이 넘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예수님께 향유 나도 옥합을 깨어드린 마리아라고 하는 여인의 이야기에서도 이 마리아는 그 비싼 향유를 깨뜨리기 이전에 예수님에게 마음을 드리는 그 자세가 되어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있으니까 모든 게 아무것도 아깝지 않은 거예요. 그 엄청난 귀한 향유를 발에 부어도 괜찮은 거예요. 왜? 내가 내 주님의 마음을, 내 마음을 주님께 드렸기 때문에 그런 행동을 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였던 가룟 유다 같은 경우는 제자라는 이름은 가졌지만 예수님에게 온전하게 마음을 드려본 적이 없는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그 마음에 누가 들어왔어요? 사단이 끼어 들어온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결국은 팔아먹는 이런 낭패가 되는 일을 저지르고 만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음을 드리는 자세가 얼마나 중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야 됩니다. 조국의 마음을 드리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아세요? 애국자가 됩니다. 애국자. 영웅이라는 영화를 좀 방영에서 극장에서 본 적이 있는데 안중근 의사의 일대기를 그린 건데 조국을 사랑하니까 그런 영웅이 나오는 거예요. 애국자가 생기는 겁니다. 기업 발전을 위해 마음을 들인 사람은 그 기업의 중심 인물로 성장할 수 있는 것입니다. 복음을 전하는 일에 마음을 들인 사람들이 있기 때문에 기독교 2000년 역사의 주인공들이 될 수 있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2000년의 교회 역사를 보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하여 마음을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마음을 바친 사람들이 있었기 때문에 바로 지금까지 이 복음이 우리에게 내려온 것이고 더 나아가서 그들의 주인공이 있었기 때문에 이 복음의 씨앗이 세계 만방에 뿌려지고 있는 것이라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어떤 마음을 드리고 있느냐가 중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가정도 마찬가지고 교회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주님의 몸된 교회에 우리가 마음을 쏟아 드리는 게 필요합니다. 우리의 가정에 마음을 쏟는 게 필요해요. 자녀들에게 마음을 쏟는 게 필요합니다. 부모님에게 마음을 쏟아 드리는 것이 맞는 거예요. 그렇게 마음을 드렸을 때에 놀라운 일들이 생겨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마음이 우선이고 결국 마음이 전부라고 하는 것입니다. 마음이 중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 번째 부모님을 공경하는 자세로 우리가 가져야 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분명한 것은 부모님에게 주의 말씀 안에서 마음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며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 희생하고 헌신하는 봉사자가 되는 것처럼 부모님에게 마음을 두었을 때 효도하고 공경하는 하나님의 자녀가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모 공경이 바로 이러한 것이라는 것이죠. 날 낳아주시고 길러주신 어머님 아버님에게 향한 진심이 있다면 그것이 바로 효도라고 하는 것이고 성경이 말하는 부모 공경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이죠. 부모에게 기쁨이 되고 즐거움이 되는 것입니다. 뭘 잘해주어서 뭘 주어서가 아니라 정말 그보다 우선된 마음을 먼저 드리는 것이 필요하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늘 마음을 우리가 가지고 살아가는 게 필요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현대인의 성경을 우리가 읽은 잠언 23장 26절을 이렇게 번역했습니다. 내 아들아 내 마음을 나에게 주고 내 길을 지켜보아라 이렇게 돼 있어요. 아들이 부모에게 마음을 주고 네 길을 보라는 거예요. 그 길을 누가 책임져요? 하나님이 책임지실 거라는 겁니다. 잘 될 거라는 거예요. 복된 일들이 일어날 거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 분명하게 말씀하는 것은 아브라함도 이삭도 야곱도 부족하고 어떻게 보면 완벽하지 못했고 허물투성이인 사람들이었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 이삭, 야곱을 통해서 그 언약의 족장으로 만들어 주셨던 이유가 딱 하나 있다면 그건 뭐예요? 하나님을 철저하게 믿는 믿음을 가진 신앙 안에서 살아왔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들도 어떻게 보면은 하나님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믿음으로 살아가려고 할 때에 조금은 허물이 있고 조금은 완벽하지 못하고 조금은 부족할지라도 하나님이 그 길을 열어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내 길을 지켜보라는 거예요.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는 앞으로 내가 가는 길을 한번 지켜보거라. 하나님이 어떻게 하는지 봐라. 그래서 부모님께 효도하는 자녀는 하나님이 복을 주시게 되어 있어요. 그 얘기라는 겁니다. 제가 볼 때 우리 장모님, 원사님, 집사님, 어르신들도 지금 잘 하나님 복을 준 복을 받는 거는요, 부모님이 효도했을 거예요. 다 천국 가셨겠지만. 저도 보니까, 저도 이렇게, 그나마 이렇게 하나님 앞에서 이렇게 할 수 있는 건 뭐냐면, 제가 우리 어머니한테 효도한 것 같아요. 한 것도 없지만, 마음은 늘 우리 어머니한테가 있었어요. 돌아가기 전까지도. 근데 실제로 이렇게 크게 한 건 없어요. 근데 마음을 드렸어요, 내 마음을. 하나님이, 그럼 내 길을 지켜보거라. 물질을 해드리고, 좋은 옷을 해드리고, 맛있는 음식 사드리고, 너무 좋습니다. 그럼 다 해야죠. 그것과 더불어 정말 중요한 거야? 네 마음을 부모님에게 드려보라는 겁니다. 네 마음을 하나님께 한번 드려보라는 겁니다. 그리고 네 앞길들을 한번 지켜보라는 거예요. 어떻게 되는지 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런 말 하는 놈은 얼마나 당당합니까? 그 뒤에 있는 보라는 말 뒤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실 것이다. 하나님이 복으로 세워주실 것이다. 이 말이 빠진 거지만, 생략된 거지만, 내가 내게 마음을 주고 내 길을 지켜봐. 이 말은 그 뒤에 하나님이 주신 놀라운 축복이 있다는 것을 증명해 주는 말씀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떠한 형편에 있든지 이런 믿음의 선진들을 주목하시고 더 나아가서 우리 부모님이 하나님을 믿는 부모님이라고 한다면 우리의 마음을 더 그 부모님께 드려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가는 길을 한번 지켜보세요. 하나님 앞에 효도했더니 하나님이 주시는 상급과 복을 분명히 십계명에서 언급하셨고 성경의 수많은 부분에서 부모님에게 효도하는 자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복을 언급해 놓으셨어요. 그러니까 이 잠언의 기자가 뭐라 그래요? 내 아들아, 네 마음을 나에게 주고 너 가는 길 한번 지켜봐라.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에베소서 6장에 보면은 내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이 약속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내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리라. 효도하면 잘 된대요.
이 당시에 복이 장수의 복이 큰 복 중에 하나였으니까 장수의 복을 얘기했지만 장수의 복을 빼고 그냥 얘기하면 부모에게 효도하면 내가 잘 되고 네가 복 받는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예비되어 있다는 말이에요. 오늘 가정의 달 5월을 맞이해서 날 낳아주신 부모님이 이미 천국에 가 계신 분도 있지만 마음으로라도 그분들을 한번 생각하고 묵상하는 시간들을 갖는 것도 좋고, 그리고 또 부모님에게 마음을 기쁘게 하고 즐겁게 하는 것은 우리 형제간에 우애하고 또 화목하게 또 우리의 가정이 주님이 기뻐하시고 즐거워하는 가정으로 살아가는 것, 이게 사실은 먼저 천국 가신 부모님에게 우리가 효도하는 모습이 아닌가. 그리고 살아계신 부모님들이 효도 중에 가장 큰 게 뭐냐고 물어보니까 1번이 뭐였는지 아세요? 자식들이 화목하게 잘 지내는 것. 이게 부모가 원하는 효도 일이라는 것입니다. 형제 자매 간에 화해하고 화목하고, 그리고 가정 안에서 기쁨과 즐거움이 넘치고,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그런 우리 진실의 성도들의 가정이 되어서 우리가 주님 말씀하신 대로 부모 공경이 어떻게 우리가 해야 될 것인가를 잘 마음에 새기고 실천하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